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역대상 23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대상 23장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함께 비교해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레위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레위인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강조하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뭔가 하면은 이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제사장과 구별되죠, 그죠? 제사장을 수종드는 자잖아요. 수종드는 자, 제사장을 수종드는 자.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이런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특히 이제 이 사장은 이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직무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장은 전체적 부분에서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 무엇이 주어졌을까, 그죠? 레위인에게 주어진 직무. 그리고 이제 이 주어진 직무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에, 자,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우리가 그 모세오경의 처음에 이제 출발점을 보면은 이제 뒤에서도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히 이제 그 이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자격이 있죠, 그죠? 레위인들에 대한 그 직무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를 할 때에 제일 처음에는 그 이게 몇 세로 나타납니까?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나이. 민수기 4장에 맞나요? 제가 잠깐 보고. 기억이 지금 갑자기 가물가물해서 컴퓨터에 손대고 났는데 지금 제 생각이 좀 가물가물해서 오케이 맞아. 민수기 4장 3절 여러분들 한 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 알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이게 그 역대상 읽어보면은 레위인에 대해서 역할을 이야기 나이가 여러분들 3번 등장해요. 3번 30세 등장하고 그 다음에 20세 등장하는데 이 레위인에 관해서 이 직무를 하는 나이가 30세에서 20세만 있는가 25세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4장 3절 함께 읽습니다. 곧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멘. 자, 처음에 우리가 민수기 4장 3절에 의하면은 자, 레위인들의 주어진 직무가 몇 살부터 시작됩니까? 첫 번째, 30세죠. 그죠? 30세에서 50세 미만.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모세에 의해서 지금 이게 이제 30세에서 그 이 부분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30세가 나이가 조정이 됩니다. 오늘 특히 이제 이 조정이 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모세에 의해서 처음에는 그 민수기 4장에서는 보면은 30세에서 25세잖아요. 근데 민수기 25장 봅시다. 민수기 그 8장 봅시다. 8장. 성경이 다 떨어져가지고 잘 띄워야 돼. 자, 민수기 8장 24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민수기 8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이제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몇 살?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어떻게 됐어요? 30세에서 25세 그 다음에 50세 미만은 그대로죠. 그죠? 자, 세 번째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은 자, 역대상 23장 24절 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몇 살?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들이더라. 자, 몇 살? 50세 미만은 똑같아요. 그죠? 이 다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다 30세 이상입니다. 30세 제사장.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도가 변화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이게 제사장으로서 바로 이제 세워졌던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언약을 하잖아. 그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 가운데서 아론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그것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준점을 삼은 거거든. 출발점. 기준점을 삼았을 때는 연수의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30세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는 부분에서 시작점에서 이 일들은 견습생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30세가 제사장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30세가 제사장이고 또한 여기서도 30세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5세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 이제는 이게 성막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성막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게 그 제사장이 여러분들 레위인도 영원하지 못하고 제사장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도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가르침도 받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한다, 성전에서 봉사한다, 이게 성립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이만 됐다 그래서 봉사할 수 있나요? 하늘에 툭 떨어졌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25세, 20세 이거는 이제 여 속에서 하나의 견습을 하는 기간을 둡니다. 견습 기간. 그 견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견습 기간도 25세로 정했고, 요거는 두 개는 하나의 부분들은 요것은 시내산에서 시작점을 삼았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광야 속에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요것은 모세 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 견습생이 20세가 되는 것이 있는데, 요것은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 다윗 때 왜 이제 이런 이제 20세로 더욱더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은, 자, 다윗 때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성전 제도가 지금과와 달리 좀 더 세분화가 돼요. 그 다시 말하면 전문성을 가져,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분야별로 뭔가에 숙련된 부분들이 또 필요했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어린 나이에 배울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 때는 견습생이 20세부터 시작해서 30세까지 견습으로 있다가 그것을 배우고 그러한 뒤에 30세 제사장이 되고, 모세 때는 출발 때는 이때는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기 때문에 견습이나 이런 것들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을 하고 이제 광야를 가면서 견습생이 25세부터라는 부분들이 모세 했을 때 그것이 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레위인들이 성막에 봉사하는 나이가 세 가지로 달라요. 30세, 25세, 20세. 이게 다릅니다. 이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처음에 30세에 세웠던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은 30세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이 겸생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예시를 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성막에 대한 부분의 규격이 아니고 규범을 정하는 측면에서의 내용이에요. 그러한 뒤는 이제 이란 속에서 배워나가는 입장의 사람들이 또 양육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런 나이가 이제 모세 때 25세라는 출발점을 다시 가지게 됐는데, 이것은 바로 30세 제사장에 임하기 전에 이런 25세부터 이런 견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레위는 이게 이제 점점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아시겠죠? 그죠? 처음에는 견습 기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 속에서도 그 부분들을 배워서 그들이 이어갔던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전문성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때 보면은 더욱더 그 다윗까지만 해도 막 성막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때는 24반열이 막 만들어지죠. 찬양대도 만들어지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24반열이 만들어지면서 보다 더 이제 그 전의 성막 시대와 보다 더 조직적이면서 부서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죠? 찬양대도 막 늘어나고 이러니까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나이를 25세로 하니까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를 20세로 낮추면서 필요한 인원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견습에 대한 기간도 더 넓히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이가 조정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50세 미만은 전부 다 통일이에요. 이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역할 속에서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역대상 23장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의 역할은 뭡니까? 헌신과 봉사입니다. 헌신과 봉사. 레위인들의 직무와 역할들은 무엇입니까? 헌신과 봉사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헌신과 봉사. 그리고 또 하나는 맡겨진 바의 직무에 대해서는 헌신과 봉사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 이 부분들이 오늘 그 23장이죠. 그죠? 23장에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레위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제사장의 수종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수종되는 측면에서 그들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헌신과 봉사하는 위치예요.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를 내어 세울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러면서 헌신과 봉사는 어떻게 되는가? 순종과 복종이에요. 순종과 복종. 이런 부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레위인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이제 나이가 등장합니다. 나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다윗 때는 그 성막 때에 더 많은 부분들이 이 하는 직무들이 전문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찬양대, 그 다음에 이제 24반열 이런 부분들에서 직무들이 전부 다 보다 더 세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 성막에 대해서 입구를 지키는 자,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직무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되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면 20세라는 등장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 때만 20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변했다는 것이죠.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는 첫 시작점에서는 레위인들의 직무가 30세로 시작되었고, 그것이 행진을 하면서 25세로 바뀌죠. 그죠? 그것은 이제 견습생으로서 배워야 될 그런 나이라는 것이 이 속에 가미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 때는 이 나이가 더욱더 내려갔던 이유는 두 가지, 견습기관과 함께 무엇이다? 그렇죠. 성막 시대에 그 성막이 보다 더 조직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조직이 이제 확산되고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20살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을 알고 가면은 재밌습니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본문을 보면서 또 설명드릴게요. 자, 23장 1절 봅시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자, 여기서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것은 이 나이로 말하면은 다윗의 나이가 70세. BC, 여러분들 잘 아시는 BC 970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사울은 여러분 80세 때도 기골이 장대하여서 전쟁을 직접 치렀죠. 그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70세 때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다윗이 연약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70세에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보십시오. 17살 때부터 그가 계속해서 살아왔던 역사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쫓김을 당하고 늘 전쟁이 임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임하고 늘 자신의 쫓김 속에서 고민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에너지를 방출한 것도 있지만은,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역할들을 충실하게 다 했고, 그 마무리가 70세에 마무리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 쉼을 주는 겁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뜻이 정말로 다윗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복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200살까지도 살려줬을 거예요. 그 역할로서의 그 부분들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그때 나이가 70입니다. 그래서 늙어라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1절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수고했다고 이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는 뒤에 보시면 합니다.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 여러분들, 지금 역대상에서 에스라가 다윗에 대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금 역대상의 1차 독자가 포로 상태에서 귀환한 바로 포로 제2차 귀환자들의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독자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과연 필요한 것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 부분들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레위인들의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도 이미 22장에서 말했는데, 레위는 레위인으로서의 그 자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다윗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부분에서 1절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라는 것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은 그는 최후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생명이 거둬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십시오. 딱 그 이야기 딱 하고 이제 2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24반열을 이제 세우고 그 역할들과 감당들을 이제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계승이 무난한 것은 아니었죠. 솔로몬이 왕위 계승이
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던 부분들, 그 다음에 요압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제사장도 그러한 아도니아와 함께했던 부분들, 그죠? 이런 측면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참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은 불가능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다윗이 이러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측면에서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에 대한 그런 조직들을 어떻게 구성했는가라는 것도 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누가? 솔로몬이죠, 그죠? 다윗이 먼저 이것을 부분들을 완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개성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자, 여기 이제 레위 사람들은 30세 이상 계수하는 것은 원래 처음에 시작점이죠, 그죠? 그죠? 시작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요. 자, 여기서 이제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때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 때를 말하고 있나요? 다윗 때를 말하고 있나요? 솔로몬 때를 말하고 있나요? 솔로몬 때가 성전 때죠. 다윗 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성막 시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거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2절에서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 다윗이 24반열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성막에 관한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세우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성전을 세웠을 때에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계승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으로 세워야 될지를 가르침 받았다는 거죠. 그거를 솔로몬이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누구의 때다 지금 이 사건이? 그렇죠. 솔로몬 때라는 겁니다, 솔로몬 때는 성전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다윗은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텐트. 그죠?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세워진 것을 말해요, 건물이.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가 시대를 굉장히 많은 차이를 두고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4절, 그 중의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야.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많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레위인들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그다음에 이것을 세분화했다 그랬죠. 자, 이것이 하나의 또한 모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자, 보십시오.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 6,000명이죠. 그다음에 관원. 이 관원들이 누굴까? 이게 레위인들도 보다 더 이것을 다윗이 조직적으로 세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관원이라는 것은 관료가 아닙니다. 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교에서 누구를 말하는 건 서기관을 말합니다. 서기관이 별도로 이제 구별되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보면 관원과라는 것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를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역할들을 서기관들에게 맡겼습니다. 서기관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다윗이 세밀하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다음에 전문성으로 이 부분들을 만들어 갔던 겁니다. 이해됐죠? 그죠? 자, 그다음에 봅시다. 또 재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여기서 여러분 재판은 뭐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고 어떤 재판이겠습니까? 신앙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주었으면 그 가르침 속에서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 그죠? 그에 대한 이러한 하나의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직이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악기를 다루는 자들, 그 다음에는 찬양하는 자들, 이 부분들이 서기관도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고 재판관이 세워진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일을 돌보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골격들이 다윗 때의 것이 구성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때에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나이를 20세로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6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눴더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각 반으로 나눴더라. 이거 뭡니까? 혈통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죠. 직무를, 전문적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문적 직무. 자, 특히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6절부터 이제 32절까지 이 내용을 쭉 이야기를 다 하고 있거든요. 32절까지. 6절부터 이제 32절을 보면은 앞에 24,000명의 레위인들이 있죠. 그죠? 이 앞에 이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그 24,000에 대한 그런 레위인들을 이제 보다 더 세분적으로 3대 분열, 3대 분단 이 부분들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다 더 이제 전문성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다윗이 이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했을 때에 혈통이 중심이 아니라 계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각 반으로 나누어라는 것은 이제는 이 레위인들의 24,000의 이 레위인들을 보다 더 전문성 있게 어떤 혈통의 중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직무의 중심으로 이제 이것을 나눴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자손별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에는 세 아들이 있죠, 그죠? 게르손, 그핫은 고핫이라고 됐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언약의 장자로 말하면은 고핫인데, 이 혈통의 장자로 말한다면 게르손, 그핫, 그 다음에 머라리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르손 자손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문성 있게 이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나눴다는 거예요. 각 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윗 때 이런 24반열과 이런 하나의 그 성전 조직 구조가 탄탄하게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절 게르손 자손은 라단과 시므이라.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물이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전을 이제 명확하게 보면 구별이 돼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자, 여히엘과 또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라 되어 있죠, 그죠?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구별이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세담과 그리고 요엘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라단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히엘과 세담과 요엘 세 사람이 이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히엘과 세담과 우리 한글 번역으로 말하면 요단은 형제죠. 형제 아닙니다. 형제 아니고 세담과 요엘은 여히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단은 여히엘은 나단의 후손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뭐 구분하셔야 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게 저도 그냥 한글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이 부분들을 그냥 그 셋이 형제와 같이 이렇게 지금 해석된 것으로 느낄 수 있는데 원전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을 구별해 놨습니다. 그래서 세담과 요엘은 여히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히엘은 나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됐죠, 그죠? 요 한글 번역표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자, 9절 시므의 아들들은 슬로믹과 하시엘과 하란 세 사람이니 이는 라단의 우두머리들이며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버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라. 자, 여기서 자 기억도 하나 합시다.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서 보면 동맹인들이 많죠. 느헤미야서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동맹인이 또 등장하죠. 그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저 7절도 9절 한번 보십시오. 7절도 보면은 시므이 나타나죠. 그죠? 자, 9절에 보면 또 시므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동일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요? 이 부분들. 9절에서 시므이와 7절의 시므이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네 사람도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보다는요. 이것은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이 네 사람은으로 해야 됩니다. 이 네 사람도라고 말하니까 7절과 동인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세미한 번역 부분들입니다. 참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제가
또 시므의 아들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브리아이니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7절과 연결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고 이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은 네 사람은입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사람도 맞기는 한데 이 네 사람도 하니까 이것이 7절과 동일한 인물로들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네 사람은으로서 번역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대발은. 이 네 사람은 이로써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이 네 사람도 심의 아들이라. 그 우두머리는 야하시요 그 다음은 시사며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아니하므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도 또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많지 아니하므로 그들과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수되었더라. 이 말은 여우스와 브리아의 아들이 적어서 마치 야핫과 시사 가문에 편입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원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핫과 시사와 관계없이 여우스의 후손과 브리아의 후손이 하나의 족속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인구가 작았으면 흡수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족속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족속을 이뤘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 세미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이게 이제 이 재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LSL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사실은 다루는 것이 좀 중요한데 그래야지 못한 것 같아요. 이 12절 그하스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 네 사람이라. 아므람의 아들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죠. 아므람의 아들들은 아론과 모세이니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대제사장직이 종신직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서 이 대제사장직을 무엇으로 삼았다? 종신직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거 종신직을 삼은 것은 아론이 무슨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이제 행진을 할 때 고앗 자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론보다도 우리는 탁월하다. 모세보다도 탁월하다. 우리를 따르는 조직들을 봐라.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켰죠.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가려고 유황을 통해서 그들을 태우고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썰어가 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운 것은 종신적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갖다가 조건적 부분으로 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조건으로 자꾸 태클을 걸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선택이라는 부분에서 조건 속에서 선택을 했을 것 아니냐고. 근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조건은 우리 속에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속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론 측면에서는 은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론을 선택한 것은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조건으로서 이유를 다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속에 고라 자손들의 당이 형성되고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봅시다. 13절. 그래서 아론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특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24반열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은 24반열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특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은 종신직으로 대제사장직이거든요. 대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은 이것은 24반열이 아닙니다. 24반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제사장과 그 다음에 찬양대, 악기 다루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성전지기들 24반열로서 전부 다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24반열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지금 그 이야기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가문들을 통해서 영원토록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종신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하나의 그 직무들이 바로 축복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 중에 기록되었으니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을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요 모세는 그가 80년 동안 그것을 이제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40세부터 그가 120살까지 그 일생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머리바 사건을 통해서 가데스에서 일어났죠, 그죠? 모세와 아론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음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거두지게 하는 거죠. 그때 120명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은 멀지도 않았고 건강은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느보산에서 그를 데려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80년이라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명령만을 쫓아 그가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80년이 아니고 참 40년이죠, 그죠?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80세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에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그 일생, 모세가 40년. 이 40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말씀만 쫓고 그 명령만은 따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다.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15절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 게르솜의 아들 중에 스무엘이 우두머리가 되었고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랴라. 엘리에셀에게 이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심히 많음이라. 자, 여기서 이제 엘리에셀은 아들이 지금 하나가 르하바, 발음도 어렵네. 르하바 한 명밖에 아들을 낳지 못했지만은 그렇지만 르하바는 많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18절 이사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솔로미시오, 헤브론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맘이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우두머리가 미가와 그 다음 이사야더라. 자,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것은 일반적인 성전 봉사자였던 레위인들 24반열 가운데 그하 자손이 지금 여러 부분에서 9반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4반열 가운데서 24반열 가운데서 9반열이면은 거의 뭐 3분의 1 정도 되겠죠, 그죠? 3구 27이니까 거의 뭐 3분의 1에 그 3분의 1을 넘는 그러한 반열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성전 봉사에 있어서 레위인들의 24반열 가운데서 그하 자손이 차지한 것이 이 9반열입니다. 24반열 가운데서 이게 이제 24반열을 이루잖아요. 24반열을 이루는 가운데서 그하 자손이 9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9반열. 그러니까 3분의 1이 넘죠, 그죠? 3분의 1이 넘죠. 왜 제일 많은 9반열을 그들이 차지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대제사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반열을 그들이 맡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절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오, 마홀리의 아들들은 엘라살과 기스라.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자, 딸만 있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뭐 의미로는 크게 뭐 중요하진 않는데 앞에도 제가 이제 이 번역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명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딸 나와 있고 아들 나와 있죠. 22절 함께 읽어봐 주세요. 시작. 엘라살이 아들이 없고 딸만, 그죠? 딸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었어요.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아들. 자, 이게 여러분 한글에 지금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전부 단수죠.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전부 다 복수입니다, 원래. 전부 다 복수입니다. 이게. 단수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특히 이제 그 딸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이 딸들이 모두, 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민수기 나타납니다. 자, 민수기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민수기 봤죠, 그죠? 자, 민수기 36장 한번 봅시다. 민수기 36장, 이거 읽고 갑시다. 민수기 36장 6절 9절. 자, 민수기 36장 6절 보십시오. 왜 제가 복수를 제가 강조를 하는가를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6절 9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슬로바스의 뭔가 딸들이죠, 그죠?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거나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갈지니.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기로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자,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왜 엘라살 아들들이 죽고 딸만 있는데 이 딸들이 왜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을까? 뭐 때문입니까? 자, 딸들이 기업을 받은 거죠, 그죠? 그러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여러분들 시집 간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그렇죠. 기업이 옮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업이. 기업은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형제들과 그 딸들이 기스의 형제들, 기스의 아들들과 전부 다 혼례를 치르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엘라살의 딸들과 결혼한 기스의 아들들은 무엇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이 결혼을 그렇게 마치 집단화해서 이루듯이 했을까요? 바로 기업 물을 자,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에 관한 부분들. 고엘. 기업 물을 자, 그죠? 그래서 다른 기업을 다른 곳에 특히 줄 수 없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레위인의 부분들이잖아요. 레위인의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런 고엘 제도의 부분들이 이 속에 있다. 그래서 제가 민수기 36장 6절 9절을 읽고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22절 엘라살의 아들이 없이 죽고 딸만 있더니 그의 형제 기스의 아들이 그에게 장가들었으며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레못 세 사람이더라.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20세로 낮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이제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 자손에 대한 직무 배정은 혈연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직능 중심의 직무가 분배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이제 24반열은 보다 더 세분하게 하여서 봉사를 누구는 빠지고 누구는 뭐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균등한 속에서 일들을 진행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 성전 봉사가 보면은 시내산에서는 30세였는데 행진을 하면서 모세 때 25세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다윗 때는 20세로 이것이 내려온 이유는 성전의 부분에 대해서 견습생에 대한 나이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성막시대 다윗 때도 보면 24반열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적 측면이 세분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살로 내려온 겁니다. 이 나이가. 견습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에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25절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왜 이제 맬 필요가 없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라는 건물로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깨에 맬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일들이 굉장히 지금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따라서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12진설병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주 안식일마다 교체됐잖아요. 그죠? 교체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색으로 또한 교체될 뿐만 아니라 색으로서 이것을 항상 관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전문성, 그 다음에 보다 더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세세하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상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죠?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 늘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말합니다.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31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냥 여기서 이제 정한 수요대라는 것은 24반열을 말합니다. 24반열. 여러분들 다윗이 24반열을 세운 가장 큰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보다 더 성막에서 이제 성전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세세하게 그리고 또한 보다 더 사역들이 전문성을 이루고 그리고 또 보다 더 모든 부분들이 전문성만 이룰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책임과 의무들을 보다 더 확실하게 한 거죠. 왜냐하면 분단을 시켰잖아요. 이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내용이라면은 이제 다윗 때는 이 직무가 굉장히 세분화돼요. 세분화가 되니까 이 전문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24반열을 또 세웠던 이유는 또 하나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세분화가 된 부분들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24반열을 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운함이 없도록. 자, 누군가는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일을 하지 못하는 관로박으로 빼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부분에 차별이라는 부분들이 또한 성막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24반열을 세운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소외된 사람이었고 소외된 그러한 레위인들이었고 그러면 차별되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전부 다 평등하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만들어갔던 것이 바로 24반열입니다. 이랬죠, 그죠? 그래서 24반열은 이와 같이 보다 더 전문성 있게 모든 것을 전문화적 측면에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24반열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도 소홀함이 없이 누구든지 이 일들을 잘 감당을 해 나가도록 이 조치를 취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32절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내가 명령하신 규례의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그래서 정한 수요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죠? 24반열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여러분들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에서 회막의 직무는 중심이 누굽니까? 그렇죠. 이 회막의 직무는 레위인들에 대한 일반적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는 성소의 직무는 보면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렇게 구분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아론 자손의 직무는 무엇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다 더 세분화되어서 이 진행들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잠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에스라가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왜 다윗이 이와 같이 성전에서 섬기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문성을 두면서 세 번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잠시도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철저히 그렇게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그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잠시도 어떤 부분들로 소홀함과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24장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어떤 직무들이 주어진지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와 그 역할들을 보았습니다. 레위인들의 그 모든 직무들은 진행해 나감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측면에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함이 자기의 중심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항상 순종과 복종이 헌신과 봉사 속에서 나타나야 됨을 우리에게 또한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24반열을 통해서도 보다 더 하나님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속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20세가 바로 나이가 수정이 되고 보다 더 나이가 더 많은 부분들로 확대 조명된 것은 이와 같이 많은 필요한 부분들이 그 속에 동력자가 있어야 됨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 거리심 교회 가운데 많은 동력자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우리가 더욱더 세미하게 세세하게 이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나오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바티서 사명 위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마하남 선교단 속에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세한 24반열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바티서 발달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에 키즈센터로 우리가 진행해 나갈 예정이 오니 이 모든 것도 순적함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힘있게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